봉황의 한 일권일장 조이선인. 백두산 천지에서 불어오는 새벽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스며들 때 환인제천문의 막내 제자는 항상 검은고를 탔다. 구름이 산봉우리를 넘나들고 학이 하늘 끝을 향해 날아가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허공에서 춤을 추었다. 검은고 줄이 진동할 때마다 미묘한 붉은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연주에 빠진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환인제천문에서 가장 게으른 제자를 찾는다면 모든 사형들이 주저없이 해운을 가리킬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무공수련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사라져서 산 어딘가에서 실을 읊거나 검은고를 타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렇게 게으른 막내가 때때로 보여주는 무공의 깊이였다. 막내야. 천검사형의 목소리가 산등성이 아래에서 올라왔다. 해운은 검은고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사형이 가파른 바위길을 올라오면서 헐떡이고 있었다. 또 여기 오셨군요, 사형. 이 녀석이 또 오셨군요라니. 나도 이제 귀찮아진 거냐? 천검사형이 바위 위로 올라서며 숨을 고르었다. 그의 검집에서 살짝 드러난 검날이 아침 햇살에 차갑게 빛났다. 아침부터 무공수련은 안 하고 또 풍월이야? 사형 보세요. 해운이 천지를 가리켰다. 저 물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저기 떠오르는 안개가.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매일 보는 천지인데. 천검사형이 고개를 저었다. 대체 언제 철이 들려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는 다정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해운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소를 지었수다. 철이 들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긴. 그런데 해운아. 천검사형이 해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장모님께서 찾으신다. 저를요? 응.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 아침부터 지검 임검사제들과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던데. 해운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장문인이 급하게 찾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환인제천문은 고구려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그런 임무는 항상 위험을 동반했다. 혹시 고구려에 무슨 일이라도? 글쎄, 자세한 건 장모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야. 천검사형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어서 가자. 해운이 검은고를 정리하는 동안 천검사형은 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평소에는 느긋하기 그지없던 막내가 임무 이야기가 나오자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다. 역시 환인제천문의 제자구나. 천검사형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게으르고 풍류만 좋아한다 해도 막내 역시 고구려를 수호하겠다는 신념만은 확고했다. 사형. 해운이 검은고를 등에 매며 물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왜? 장모님께서 저만 따로 찾으신다니까 말이에요. 천검사형이 피식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내 특별한 그 능력 때문일 수도 있고. 해운이 고개를 갸웃했다. 천검사형이 말하는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 자신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다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느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나 깊은 명상에 빠져 있을 때면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는데요. 평범? 천검사형이 어깨를 으쓱했다. 평범한 사람이 환인제천문에 들어올 리가 있나? 우리 모두 각자의 운명이 있는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내려갔다. 아침 햇살이 소나무 숲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꽂히고 어딘가에선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다. 하지만 해운은 왜인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끝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천지의 물빛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환인제천문은 백두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환국을 건국한 환인의 아들 환웅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웅녀와 만났다는 전설이 깃든 이곳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구려와 그 백성들을 지켜온 은밀한 수호자들의 보금자리였다. 주인공과 천검사형이 본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사형들이 모여 있었다. 지검 사형은 기둥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인검 사형은 뜰 한복판에서 혼자 검법을 연습하고 있었다. 혜운이가 왔구나. 지검 사형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가에 서린 근심의 빛을 혜운은 놓치지 않았다. 평소라면 또 늦었네라며 농담을 던졌을 텐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다. 인검 사형도 검을 거두며 다가왔다. 장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세 사형이 함께 혜운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듯한. 사형들,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천검 사형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도 자세한 건 모른다. 다만, 어젯밤 늦게 전령이 왔어. 평양에서. 평양. 고구려의 수도였다. 그곳에서 전령이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들어가거라. 지검 사형이 본전 문을 가리켰다. 혜운은 한 번 더 사형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걱정과 염려, 그리고 묘한 아쉬움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치 한동안 보지 못할 사람을 배웅하는 것 같은. 본전 안은 고요했다. 평소라면 다른 제자들의 웃음소리나 대화소리가 들려야 할 터인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혜운의 발걸음 소리만이 넓은 마루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장문인의 방 앞에서 혜운은 잠시 멈춰섰다. 문 너머로 희미한 향 냄새가 풍겨왔다. 장문인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명상할 때 피우는 침향이었다. 들어오너라. 문을 열기도 전에 장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장문인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이마에 패여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오랜 고민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그 앞에는 펼쳐진 서신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스승님, 앉아라. 혜운이 무릎을 꿇고 앉자 장문인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애정과 걱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혜운아, 너는 네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운명이요? 환인제천문의 제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네가 가진 특별한 혈통 말이다. 혜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장문인이 말하는 특별한 혈통이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었다. 가끔씩 느끼는 이상한 기운, 검은고를 탈 때 줄에서 번뜩이는 붉은빛,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질 때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 같은 것들. 스승님, 제가 뭔가 특별한가요? 장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별하다. 너무 특별해서 걱정이다. 그는 앞에 놓인 서신을 들어 올렸다. 고구려의 위기가 닥쳤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혜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구려 왕실과 주요 장수들을 암살하려는 계획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환인제천문의 제자들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장문인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렸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고구려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혜운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진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환인제천문에서 무공을 익히고 고구려의 역사를 배우기만 했지 실제로 수호 임무에 나선 적은 없었다. 스승님, 제가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장문인이 주인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연남생을 호위해야 한다. 연남생이요? 연개소문의 둘째 아들이자 고구려의 젊은 장수였다.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가졌다고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만 혜운은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그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당나라의 자객들이 그를 노리고 있고. 장문인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자신도 복잡한 입장에 있다. 무슨 뜻인지요? 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다만 명심해라. 장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로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 혜운은 스승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경고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언제 떠나야 하나요? 내일 새벽이다.
연남생은 지금 국내성 근처에 머물고 있다. 국내성. 고구려의 예수도이자 아직도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다. 그곳까지는 환인제천문에서 사흘 길이었다. 혼자 가는 건 아니겠죠? 첨검, 지검, 인검이 각각 다른 임무를 맡아 하산한다. 너희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가되 위급할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연락망을 유지하도록 하여라. 장문인이 일어서더니 벽장으로 걸어갔다. 그 안에서 검 한 자루를 꺼내왔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것은 평범해 보이는 장검이었다. 하지만 해운이 손에 쥐는 순간 검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신을 반기는 것 같은. 이 검의 이름은 복명이다. 내 혈통에 어울리는 검이다. 복명. 봉황의 울음소리라는 뜻이었다. 스승님. 주인공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장문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속과 함께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가서 준비하거라. 그리고 장문인이 잠시 멈췄다. 조심해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다. 주인공이 방을 나서려 할 때 장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천지의 우물을 기억해라. 우리 문파의 선대 조사님들이 남긴 것들이 그곳에 있다. 천지의 우물? 해운은 고개를 돌려 묻고 싶었지만 장문인은 이미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 있었다. 방을 나선 해운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렘과 불안,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손에 든 복면검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환인제천문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